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고난을 생각하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저 은혜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주님 한 분만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드린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자, 부활주일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우리 미국에서는 어떻게 부활주일에 인사하죠? 아시죠?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앞뒤 분들에게 해피 이스터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침례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저 뒤에 이종범 형제님 계시고요. 그리고 송다인 자매님, 그리고 구소영 자매님 계십니까? 자, 우리 세 분 어제 침례 받으셨는데 저희들이 따뜻하게 침례를 축하하면서 같이 박수로 사무엘상 말씀 15장 30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저 누군지 다 아십니까? 저는 여디디아 담당하고 있는 양성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전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매주 5장씩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복 있는 사람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여디디아 예배는 절기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 진도에 맞춰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왕 사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버림받게 되고 마는 왕 사울. 자, 그 인물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읽고 있는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그 동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동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화에 대해서 청와람 아카데미의 양희송 대표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희극이 아니라 참혹극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남들은 다 그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 추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아닌 척, 자기 자신은 착한 척, 모르는 척하고 있는 이 임금의 모습. 남들은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의 추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 정말로 참혹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일주일이 멀다 하고 터지고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세습한 교회가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일간지 전면 광고로 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단에는 교단 총무가 가스총을 들고 나타나서 참석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일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광그룹의 이규태 장로라고 하는 분의 정말 추악한 모습, 정말로 저희들이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담기 싫은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거벗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채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드러난 교회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 또 성도의 모습은 참으로 잔혹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왕 사울, 이 사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의 모습이 정말로 너무나 추하고 그는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아니해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 자, 그는 누구인지 오늘 한번 11장부터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1장 말씀, 사무엘상 11장 말씀부터 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1장, 본문을 보시면 전운이,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총 3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3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사울이 왕으로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를 잘 이해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라는 곳에서 왕으로 이미 세워진 바 있는 인물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모두가 다 왕으로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을 다 왕으로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전히 왕으로 세워졌지만 멸시하고 있는 모습이 10장에 있었습니다. 또 이 왕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10장에서 또 보기도 했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직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 말씀 11장에 보면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으로 세워진 자였지만 자신의 고향인 기브아로 돌아가서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모습이 오늘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왕이 되었는데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퇴임한 후에 봉화마을에 가서 밀짚 모자를 썼지 이 대통령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그렇게 낙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왕으로 세워져 있는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모습. 그에게는 왕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좌도 없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고향으로 내려가서 있어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처량해 보이는 모습. 어쩌면 좀 사실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를 몰고 있었던 사울 왕이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전쟁의 소식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곧 쳐들어오는 그러한 전쟁의 소식을 밭에서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가 몰고 있었던 소 한 겨리를 잡아서 조각조각 나누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가 몰고 있었던 소였을 것입니다. 이 소를 잡아서 닭을 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보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11장에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한 겨리의 소를 잡아 닭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자, 이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만약에 이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너희 집에 있는 소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소를 조각조각 내서 보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이 전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장 8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몇 명이나 모였는지 사울이 세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숫자는 무려 3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늘 사람의 숫자를 셌던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그 병사의 숫자를 세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내가 함께할 사람은 과연 몇 명인가? 내가 가용할 인원들은 몇 명인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세워보는 사람 사울.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왔습니다. 나오게 된 동기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들과 함께 33만 명의 병력과 함께 암몬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주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왕으로 잘 세웠구나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누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말자고 했느냐? 누가 이 사울이 왕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느냐? 그 사람 끌어내자, 그 사람 죽이자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우리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군중 심리가 막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사울 왕. 그는 밭을 갈고 있었다가 정말 한순간에 슈퍼스타로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그는 다시 한번 왕으로 추대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11장에 나온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을 치른 사울 왕. 물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했었던 일을 가만히 우리가 짚어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를 잡고 조각조각 나누어서 백성들에게 보내고 너네 전쟁 안 나오면 다 끝장날 줄 알아 라고 위협했고 33만 명의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의 숫자를 너무나 중요시 여겨서 다 세워보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갔던 사울의 모습. 여러분,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기록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사람의 숫자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더 많은 군사가 나와야 돼. 더 많은 사람이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가 꼭 이겨야 돼. 그래야 내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 라는 생각이 사울에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자신이 왕으로 잘 세워져 있지도 않고 자신은 여전히 미약한 존재였고 믿음도 없었고 전쟁을 대하는 담대함도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없어서 여전히 사람의 숫자를 세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동분서주에 있었던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고향 기브아에서 밭을 갈고 있었던 그 비참한 모습에 자신의 그 과거를 씻기 위해서 했던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한 백성들과 함께 길갈이라는 곳에서 왕으로 다시 한번 추대되어 붙이고 또 자리매김해지고 있는 사울 왕의 첫 번째 전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을 보게 되면 12장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운 지도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의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자, 13장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거기에는 사울 왕의 두 번째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 블레셋의 군대가 정말로 어마어마했던 것을 보입니다. 정말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인들의 모습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13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의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000명이었고 그 군대의 숫자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중무장한 군대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대의 모습, 그것이 블레셋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앞서서 사울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는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 사무엘이 좀 늦게 도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늦게 도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역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점점점 늦어지자 한 사람씩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군사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자. 제사장 사무엘이 아닌 왕인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군사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인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죄를 짓게 했습니까? 그는 왕이어서 이 번제를 드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 흩어져가는 백성들의 그 두려움과 또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중압감 가운데 그는 죄를 짓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일생일대의 실수였고 악수를 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제사를 진짜로 진행해야 할 사무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 왕의 망령된 행실, 왜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왕이 나를 대신하여 드렸는 것을 그에게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폐위시키셨다라고 제사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폐위시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소식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고 바로 나서 사울의 모습을 1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아멘. 여러분, 그는 다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들, 군대의 숫자를 다시 세어보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폐위시켰다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폐위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군사가 몇 명이지? 내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겨야 하지? 하는 마음으로 남은 군사의 숫자를 세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았던 전쟁. 반면에 그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 1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3장의 요나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의 모습은 너무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고 신실한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제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요나단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초등부 이름이 다윗과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고 신실했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4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서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요나단의 자세가 어떠하였는지를 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제로 중무장하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깔려있는 그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저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우리가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요나단의 눈에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와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합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무시무시한 모습, 블레셋의 그 군대가 벌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다윗의 그 담대했던 선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군대의 크고 작음을 바라보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군인들의 숫자, 사람의 숫자의 적음과 많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이 요나단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너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요나단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나단은 용감하게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적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있었던 그곳에 땅이 진동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 멸망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블레셋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시간에 왕 사울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가 제사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법궤를 가져오라고 시키는 사울 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사울 왕에게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웬일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곧 14장 19절에서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묻기를 거절하고 포기했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 묻기를 포기하고 말았던 사울의 모습이 14장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사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시작했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엄청나게 무찌르고 이기고 있는 장면을 사울 왕이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도 빠른 속도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된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제 이 전쟁을 빨리 끝내자,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났습니다. 야, 우리가 승기를 잡았구나. 이제 저 블레셋을 완전히 다 몰아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구나. 꼬리를 뽑자라고 하면서 군대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 군대에게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그 명령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백성들이 매우 피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막 전쟁 중에 블레셋을 쫓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군인들, 그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계속해서 진격해라. 오늘 저녁까지 너희들 아무 밥도 먹지 말고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무조건 이 전쟁을 빠른 속도로 끝내자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병사들에게 먹을 시간도 주지 않고 이 전쟁이 지금 잘 진행되고 이기고 있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포기했고, 그는 하나님의 뜻 묻는 것을 거절했고, 결국 그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였을 때 지금 당장 내가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울 왕의 모습,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했던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이 엉뚱한 사울 왕의 명령 때문에 처형 위기까지 갔다가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 가운데 늘 살았던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볼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사울, 그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께 묻는 것을 거절한 자,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묻는 것을 몰랐고 늘 모든 생각이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계획하고 계속해서 진출해 나갔던 그러한 모습, 늘 즉흥적이었고 감정적이었던 사울왕의 모습,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만 있었던 사울왕,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세 번째 전쟁이 15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지시 가운데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그 아말렉 중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소나 양이나 좋은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듣고 사울 왕에게 가서 전쟁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할 사울. 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사람 숫자를 잘 셌습니다. 결국 15장 4절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계속해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만 관심이 있었던 사울의 모습. 보병이 24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모았는지 그 방법은 안 나왔지만 많이도 모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쳐서 크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진멸하지 않고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두었고, 또 소와 양과 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순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가 무엇인가를 진행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원치 않았던 참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순종하지 않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커녕 알려주신 것도 그대로 하지 않았던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왕을 쓰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도무지 따르지 않는 사울,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망을 따랐던 사울 왕의 모습,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를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슬픈 소식을 알게 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러 갑니다. 딱 가는 그 장면 15장 12절에 보면 또 충격적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 나선 사무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인기와 욕망과 자기 자신의 어떤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그냥 그의 모든 인생을 다 허비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멋있었을까요? 모두가 어쩌면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어떻게 왕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르겠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참 이 드러난 참혹한 모습,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벌거벗은 임금이 따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그 자신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이 결국 이렇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승리를 거둔 줄 알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결국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정말로 참 그에게 이 우회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울음소리가 들리냐고 하면서 결국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끌고 온 좋았던 좋은 것, 기름진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져온 사울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아말렉에서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변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변명 가운데 충격적인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15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은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려고 하셨는데요,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쓰지 않았고 사울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변명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사울의 표현,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의 여호와께 라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참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며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조차도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울은 여전히 나 그 단어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온지 한번 세보십시오. 기분 나빠서 저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울 왕의 이 안타까운 모습, 지독한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비참한지를 우리는 봅니다. 나를 높이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체면을 좀 봐주십시오. 내 백성, 어떻게 자기 백성입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선택을 하였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죽고 내가 사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 하나님은 사울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고 쓸 수 없었습니다. 버림받게 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동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울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늘 사람의 숫자를 세야 했습니다. 몇 사람 남았지? 이제 몇 사람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사람들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고
그는 감정적이었습니다. 전쟁의 동기조차 늘 자신의 원한과 감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삶,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는 삶을 살았던 사울의 모습. 만약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나에게 다 발견되어지고, 그 모습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인생의 동기가 그것을 향하여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쩌면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여러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벌써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11장에서 15장까지의 사울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각성되어지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사울왕의 모습,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이 사울의 정말 그 못나고 추한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냥 휙 넘어갔던 12장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12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에 나온 이 사무엘의 모습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지도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장의 3절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의 소와 누구의 나귀도 빼앗은 일이 없고 나는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도 없음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청렴하고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정이 되었지만 이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12장 2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는 정말 청렴한 리더십, 그리고 그는 정말로 깨끗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리더십을 가졌고 하나님께 끝까지 묻는 사람이었고 그 무릎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한 백성들을 섬겼던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삶을 살았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정도 전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또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에 우리 산자들은 그 공중에서 들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오늘 쓰임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울왕과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놓은 사람으로 살다가 그날이 우리에게 올 때 부활의 소망이 있었지만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과연 오늘 사울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킬 것인가, 계속해서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상 11장, 15장에 나와 있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철저히 우리가 들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부활의 그 영광과 소망 가운데 동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음악을 연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울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 우리 눈을 가려야 할 만큼 참혹한 벌거벗은 임금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울왕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가 있고 문득 나의 모습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그 동기가 사울왕의 동기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나의 모습 가운데 나와 남아있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 아직도 끊임없이 나의 욕심을 따라 또 모든 동기와 또 모든 관심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서 있는 나의 계산들, 나의 욕심들,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사울왕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발견된다면 이 시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사울왕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왕과 같은 모습, 아버지 너무나 안타깝지만 아버지 내가 사울왕의 길을 걷고 있는 나의 모습, 아버지 낮은 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 끊임없이 사람의 숫자를 세웠던 사울왕과 같은 나의 모습, 아버지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아버지 나의 길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의 길을 세우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나의 모습, 아버지 사울왕과 같이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아버지 이 시간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버림받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던 아버지 사울왕과 같은 삶이 나에게 움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뜻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모습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드러나시는 사울왕의 처참한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는 나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나의 삶을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사울왕과 같은 넘어지고 있는 모습, 아버지 여전히 부족하고 있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과 부족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길 거절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우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깨끗하고 청렴하고 지도자로서 아름다웠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게는 개인의 어떤 욕심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자꾸 범하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에 맡겨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방주가 있습니다.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기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리더십을 갖기 원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깨끗한 종이 되어서 그리고 욕심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무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사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깨우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하늘나라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를 선지자로서 제사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자가 되었는지를 참 부끄러운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주 우리의 삶에도 이 사울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참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돌이켜 그 사울왕의 모든 과오와 그의 죄와 그의 모습들 가운데 발견되어진 나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여디디아와 사부 예배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